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다루고 나누었던 본문이죠. 성탄절에도 그렇고요. 새해에도 그렇고요. 너무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토록 의미가 깊고 성경 전체를 주석하고 있는 그러한 신비한 본문은 없다라고 저는 단연코 여깁니다.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그러한 한 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거하심은 뭐라 그랬죠? 네, 장막을 치심에 뭐 아는 걸 물어보나 라고 귀찮아 하시는 걸 뻔히 알면서 제가 물어봅니다. 수없이 그의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습니다.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장막이죠. 특별히 장막을 치신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번 성서유니온의 묵상집에 보면 이 독생자라는 말씀을 오른쪽에 조그맣게 해설해 놨어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아들이라고 해설해 놨죠. 혹시 보셨습니까?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아들. 하나님과 대등하신 분, 아니 하나님을 완벽하게 계시하시는 유일한 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노게네스, 하나님의 사실은 또 다른 존재 방식이다라고 지난주에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 세 가지죠.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18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좀 번역이 그런데요. 알려냈다, 드러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모노게네스, 여기도 나오죠. 14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등장하는 이 독생자 예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성자, 그 독생하신 하나님, 그 독생하신 분,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분이 하나님을 드러냈다, 하나님을 알려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듯이,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나타내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그 육신이 되셨다라고 할 때 육신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육신은 바디, 소마라고 하는데요. 그 헬라어가 육신이라는 일반적인 헬라어가 소마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소마를 쓰지 않고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어 성경에도 우리의 몸을 번역할 때 소마는 바디라고 번역합니다. 바디, 몸, 그죠? 그런데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 이 육신은 사르크스의 소마가 아니라 이 사르크스라는 말씀은 영어 성경도 영어의 단어의 뜻이, 이 헬라어의 뜻이 다 번역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프레시입니다. 프레시. 그러니까 고기라는 거, 고기. 우리의 살. 아주 연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조그만 바이러스나 질병에도 쉽게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을 사르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이 사르스가 되사라고 할 때 이 되사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이 되사라는 것은 과거 완료입니다. 그래서 부정과거형이기에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성자는 이제 무엇으로 존재하세요? 육신, 몸, 사르스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이.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몸도 우리 인간의 몸과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예수께서는 사르스를 입고 계신 거예요. 다만 한 분이시되 세 분이시오 세 분이시되 한 분이신 그분께서는 성부로 존재하시고 성자로 존재하시고 영으로 존재하셔서 그 영의 이름 또한 보혜사, 그 아들의 영으로도 불려지는 것이요 성부의 영으로도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몸을 입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두 번씩 등장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첫 영광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게 영광인 거예요. 말씀이 사르스가 되신 게 로고스, 헬라의 개념 로고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렵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버리신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육신이. 그리 되신 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영광. 말 구유에 사르스가 되어서서 어린아이로 눕혀지신 것이 영광이에요. 땅에는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영광은 말씀 육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할 때 이 독생자는 하나님과 닮아서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은 하나님을 조금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드러내는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의 실체가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이 7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엄청난 이적을 읽었죠.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그 몰이 포도주로 변하는 능력,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표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표적이 영광이 아니고 주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 영광이요. 또한 그 영광이 은혜와 진리, 독생자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인데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십자가일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늘 드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가지고 너무나 헛소리를 많이들 하세요. 사실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께서 주장하시는 이 영광이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되신 영광이요. 그 다음에 독생자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낼 때 그 반영하는 영광인데 그 영광은 아버지께도 있고 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은 뭐라는 거예요? 영광의 실체는 뭐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영광의 실체라는 거예요. 눈부시도록 영광스러운 것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로또에 당첨시켜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주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게 영광입니다. 은혜를. 그 은혜의 실체는 뭐예요? 그 은혜,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영광이 드러났다 이런 표현은 안 쓰세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실 때 영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12절, 23절, 24절, 12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이 영광은 뭐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첫 열매. 그 부활의 첫 열매죠. 결국 부활을 바라보시고 땅에 떨어지시는 것입니다만 결국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그 떨어져 죽는 밀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2장 2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영광이 3번 나오죠. 그런데 이 후반부에 있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나눠드린 호크마 주석에 보시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디서 저런 걸 찾아내지가 아니에요. 호크마 주석은 가장 보편적인 주석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보실 수 있는 기초적인. 그런데 그 첫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이미 영광스럽게 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십자가의 영광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또 영광이 등장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참고하세요. 그 영광은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해내는 영광이요. 결국 십자가가 영광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럽게 하신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또 등장해요. 여러분 요한은 좀 특별해요. 영적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공관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인데요. 요한복음서는 특별히 제4복음이라고 하죠. 공관복음서는 공관, 같은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나 자료가 다 비슷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독특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영광을 13장 31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대목은 무엇이냐면요. 유다가 예수로부터 떡을 받고 그 떡을 먹고 어둠 속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유다가 일어나서 나가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기서 영광은 무엇이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유다가 나가서 나를 팔 것이요. 그리고 그가 나를 팔므로 인해 내가 십자가에 높이 들릴 것인데 그 들림이 나에게도 영광, 아버지께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독생자가 가장 잘 드러내신 거예요. 잘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드러내신 영광이 결국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 내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 은혜가 영광인 것이죠. 여러분 15절은요. 세례 요한을 예고하고 있어요. 사실 15절은 삽입절입니다. 이제 1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이 끝나고 19절부터는 세례자 요한이 등장해요.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사도 요한이시고요. 그 사도 요한의 기록 속에서 세례자 요한, 다른 요한이 19절부터 등장하는데 15절은 그 등장을 기대하게 하고 그 등장을 예고하는 내용으로 끼어들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읽을 때는 14절과 16절을 붙여서 읽어야 돼요. 읽을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와 진리, 진리는 변치 않는 주의 말씀이죠. 그런데 은혜를 특별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충만하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죠. 충만이라는 헬라어는 흐르고 넘친다 이런 의미예요. 흐르고 넘쳐요.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흐르고 넘친다는 거예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는 단회적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은혜는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며,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예요. 그죠? 구원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아무 자격도 없이, 공로도 없이.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늘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은혜 위에 은혜로다. 충만 흐르고 넘치는 은혜는 십자가로 구원받은 은혜요. 그리고 또 계속 흐르고 넘치도록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주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데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를 나되게 하는 은혜.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사망의 몸이죠. 그런데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도 나처럼 몸을 입으셨던 그분이 은혜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 얻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 은혜, 죄성으로 우리가 신음할 때 우리를 건지실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만한 은혜 위의 은혜는 사실 17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율법과 은혜가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율법도 은혜예요. 여기서 은혜는 첫 번째 은혜와 두 번째 은혜인 거예요. 율법 은혜죠. 로마서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우리의 양심의 판단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죄야, 이건 죄가 아니야, 뭐 이렇게 우리의 상식에 의지해서 살던 우리가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죄가 뭔지 알게 됐어요. 죄가 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피할 수도 있고 죄와 싸울 수도 있고, 그리고 죄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내 안에 정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한데 거기에 더 엄청난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이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죠. 이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카린 안티카리스토스 이렇게 읽어요. 카린이라는 카리스의 목적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티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안티 크리스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안티라는 건 뭐 대항한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번역을 말이죠. 보통 영어 성경은 모두 이렇게 번역했어요. 은혜 위에 은혜. 그죠? 우리 한글 성경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은혜 위에 은혜. 그런데 영어 성경 중에 YLT라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 YLT라는 번역본은 은혜를 대적하는 은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안티. 은혜를 대적하는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의미로 볼 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처음 은혜,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 그런데 나중에 주어진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진리의 은혜, 그 은혜는 첫 은혜와 대적될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이 큰 은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의역할 필요가 있는데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할 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이 은혜인 것을 구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인 것을. 여러분 출애굽기 33장부터 33장 18절 이하를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나를 보고 산 자가 없으니라. 여호와께서도 이르시기를 보라 내게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기 보시면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요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지 못하세요. 그죠? 등만 보이시죠? 바위 틈에 두시고 손으로 덮으세요. 그리고 지나가세요. 그런데 그 지나가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넘치는 영광, 충만한 영광, 죄인 괴수, 문둥병자, 간음한 자, 창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모든 인류의 죄를, 그 끔찍한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충만하신 은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도 눈부셔서 그 영광을 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하죠. 이 33절은 이 출애굽기 33장 말씀은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나서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은혜로라 은혜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 영광을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가 미처 기대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미처 바라지도 못했던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내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 나타난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또 역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렸던 살인하지 말라. 그죠?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미워하지도 말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은혜의 법을 따르는 자, 은혜가 내 안에 왕노릇하는 자, 그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그 형질이 변화되어서 살인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당연히 미워할 자를 미워하지 않는, 아니 당연히 미워할 자를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미움이 증오가 얼마나 큽니까? 증오가 커요. 우리 민족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얼마나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를 죽였습니까? 여러분, 의견이 다른 거예요. 미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맞는지 틀린지는 대화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존재가 그냥 소금이고 그 존재가 빛인 거예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모세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주께서는 미워하지도 말라 하세요.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이미 간음하였다 하세요. 여기서 자유로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눈을 뽑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라고 하세요. 이 땅에 있는 인간의 몸을 사르스, 이 약한 연약한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이 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 말씀 쭉 나오다가 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는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에게 범법자로 드러나지 않는 의의예요.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두렵고 무서워서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자존심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는 의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으로는 어떠한 것들도 경계하지 않아요. 계산에 분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데 조심하죠. 행동하는데 조심하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그들은 그것을 조심하고 있어요. 다 조심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만 열면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과부와 고아의 재산을 축내는 자들이에요. 빼앗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너희 의의가 낮지 아니하면, 더 높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 앞에서 우리의 죄는 사소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훨씬 무섭고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그 죄를 덮으신다. 은혜로 덮으신다. 아무 조건도 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마치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려온 그 창녀의 모습과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인 거예요. 금송아지를 놓고 이 금송아지가 나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은혜인 거예요. 그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깨달은 자만이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경험한 자만이 그 형제리 변한 자로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네가 누구인지 알고, 그리고 그 사회, 그 세상 속에서 섞여서 그리스도인 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가 바라는 은혜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보면요, 끔찍한 범죄자들이 많이 등장하죠. 일일이 말하기도 끔찍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그렇게 많이 다른 분들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보다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훨씬 높으신 분들, 훨씬 대단하신 분들,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저질러 놓고 그 일들이 사람들에게 눈에 띌까 얼마나 마음 졸이며 살았겠습니까? 그 말하기도 창피한 일들을 가리고 숨기기 위해서 얼마나 가슴 떨리게 살아왔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위치에 있지 못하고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이르지 못했기에 못한 것뿐이지 안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더한 일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엉뚱한 욕망이나 욕심이요, 성적인 범죄가 되었던, 불로소득이 되었던, 뇌물을 먹는 게 되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요, 우리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작은 거예요. 요즘 인터넷 모방 범죄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청소년들의 성적인 타락, 일탈, 이러한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그것들에게 서서히 거부할 수 없는 유혹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마음속에 싹텄던 그 생각들이 그 기회가 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인할 수 있고 간음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어서 그 사람 칼로 찔러 죽이는 것보다 더 지독한 고통으로 말려 죽일 수 있는 자가 나예요. 여러분,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마음을 끝없이 내어줘서 결국은 죄의 자리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승리하는 자, 거기에서부터 이기는 자. 우리는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고 있잖아요. 그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준비된 자가 없느냐?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왜 이렇게 준비된 자가 없습니까? 그것은 나라, 국가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조직,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교회, 우리의 소속한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 안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움, 그리스도의 성품, 그 영광을 그 안에 반영해내고 그 영광을 그 안에 지닌 자가 왜 이렇게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말씀과 너무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에 우리의 삶은 능력이 없고 우리의 삶은 아름답지도 못하고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질 수도 없고 오히려 그 죄의 크기를 놓고 다투는 이러한 모습으로밖에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충만한 은혜, 은혜 위에 은혜,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께서 보이신 영광을 우리는 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영광은 우리가 어떤 표적을 행해서 우리가 대단한 위치에 이르러서 영광이 아니라 대단한 위치에 이르렀는데 벗겨보면,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죄의 그 십자가의 영광, 그 은혜가 그 순수하고 온전하고 단순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인격으로 여러분에게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영광이, 그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드러날 때 여러분, 그것이 은혜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러면 죄가요, 처음에는 사소한 유혹으로 들어오지만요, 죄는 점점 우리 마음속에 커지면 강압적이 됩니다. 죄도 능력이 있습니다. 죄도 세상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쩌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냐. 죄를요 우리가 참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 하든 포장하고 위장하고 숨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그 죄가 드러나고 그걸 폭로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5장 2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 은혜 없이 우리가 영생에 이룰 수 없어요. 그 은혜 없이, 그 은혜를 모르는 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요 당신의 자녀로 말씀하시죠. 당신의 신부로도 말씀하시고 부인으로도 말씀하세요. 그런가 남편과 아내로 표현하세요. 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시고 나의 신부라고 표현하세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 할 때 우리는 그 은혜의 범위 안에, 그 은혜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죄 지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참아. 말은 나갔지만 심지어는 행동이 나가는 중에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은혜 앞에 다시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고 충만해서 밀려오고 밀려오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보고 그 영광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그 영광과 은혜의 크기와 무게가 너무도 크고 놀라워서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 싸움에 이길 수 없다니까요. 이 싸움 결코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되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그래서 모든 편지를 쓰실 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시작하는 거예요. 마칠 때도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은혜만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은혜를 아는 자, 이 은혜의 충만함을 밀려오고 밀려오는 이 은혜를 경험한 자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말씀을 정통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자는 저 같은 설교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신학자도 설교자도 아닙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붙들기 원하며 삶 속에서 그 죄악과 싸워 이겨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 죄로부터 승리의 경험을 쌓아가는 자들이 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경험되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커지고 커져서 도저히 나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너무도 영광스러워서 그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그 은혜 안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참으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자리를 사모하고 그 능력 힘입기를 원해서 은혜에 목마른 자로 늘 그 은혜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한 자는 더 부할 수 있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와 영광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영광을 늘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나를 그 말씀으로 그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의 주권 아래 맡겨드려서 주님의 은혜만을 믿고 의지하여 따라서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 은혜의 중심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그 은혜를 더욱 힘입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신 주님,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욕심과 욕망이 서로 향해서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은혜를 주셔서 세상이 감당 못할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분별하는 자로 주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